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냥 월요일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느낌, 감정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뭐예요? 세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카운팅하고 계신다. 내 상황이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그 숫자를 세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호야김 미염 받침 다음에 여호야긴 그의 아들 니언 받침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되어서 그 땅을 석 달을 다스립니다. 안타깝게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악한 모습을 그대로 반복해 가는데, 이때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2차 침공.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예루살렘 그 성에 와서 그들을 폐허로 만드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고, 폐허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왕을 포로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다 끌려가요. 1만 명이 끌려가고, 군인이 끌려가고,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장인 공동체가 다 끌려가고, 성전의 금까지 다 철저하게 다 수탈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앞에 있던 여호야김의 변덕 같은 이 변덕이 죽끓는 그런 모습 때문이죠.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소위 말해서 아작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화가 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공격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막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니 그들이 일어날 힘조차 주지 않고 반역할 기회조차 주지 않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 뭐부터 무너지면 우리가 무너지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무너지는 자리를 알아야죠. 여러분 아세요? 자신이 무너지는 자리.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흔들리더라.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정신을 못 차리더라.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다. 내가 무너지는 자리를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결정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돈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공격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맺는 믿음의 자리를 흔드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공격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왕이 수탈에 가는데 뭐부터 하냐면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그랬습니다. 즉 성전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지금 유다의 왕들이 몇 번이나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빼가지고 세금으로 바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도무지 이제 이때쯤 되면 성전에 남아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금 벗겨낸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성전에 있는 보물 갖다 바친 것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대단한 이 바벨론이 별로 남아있는 것도 없는 성전을 제일 먼저 공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죠. 그들의 중심이 뭔지 느부갓네살은 간파를 한 겁니다. 그들은 다른 건 몰라도 뭐예요? 믿음의 자리를 공격하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인 것을 안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나라에 있는 이제 용사들, 지도자들, 그리고 기술 가지고 있는 장인 공동체, 이런 길드 같은 것들을 파괴시켜서 도무지 그곳에서 함께 조직을 꾀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와,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날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예요? 자꾸 흩어버리는 거예요. 말세가 갈수록 자꾸 흩어버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모이는 것을 사단은 두려워하고 세상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 어려울수록 뭐예요? 믿음의 자리, 함께
함께하는 자리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더라도 뭐예요? 내가 함께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코로나로 어려워서 내가 정말 예배는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쯤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예배를 지킨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켰다. 내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 같지만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들이 지금 여호야긴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독특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다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부인도 어머니도 다 바벨론에게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니라. 바벨론 왕이 8째 해가 된 그때를 기점으로 지금 뭐예요? 여호야긴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8째 해라는 순간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야긴은 어떤 상태냐면 자기 가족조차도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소위 말해서 내 삶의 자리가 다 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뭐예요? 내 상황은 비참한데 그때 하나님이 야, 내 시간이 있어. 내가 내 때를 세고 있단다. 지금이 딱 바벨론 왕 8째 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25장 딱 가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다른 왕이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표현이 뭡니까? 여호야긴 37년. 그 얘기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37년 동안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감옥에 37년 동안 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나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세고 계신 거예요. 왜요? 포로 기간은 몇 년? 포로 기간은 몇 년? 70년인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힘드니까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다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까먹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년이다. 자, 37년이다. 나는 끊임없는 포로에 너무 힘든 기간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일본 영화 가운데 맞은편 자리에 연인이라는 아주 그냥 단순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한 싱글 자매가 여성이 나오는데 이 여성은 그냥 소박한 꿈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게 평생의 꿈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뭐 다른 거 뭐 있겠어. 그냥 그런 게 꿈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배우자는 자기가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는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요. 별로 애정을 쏟아주질 않아. 자기를 별로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애가 말이죠, 다른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자기를 차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거죠. 비참해진 거예요. 근데 그러는 속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기가 매일 카페에 가서 이렇게 책을 읽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더니 그 카페에 아무도 없고 그 카페 맞은편 자기가 혼자 맨날 앉는데 맞은편에 할아버지가 한 명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할아버지가 이 젊은 여성의 남편, 애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미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죽기 전에 꼭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다면 한번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래에서 왔는데 나중에 나랑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근데 뭐 거기에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아이를 낳은 이야기,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 이야기, 뭐 오므라이스를 먹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성은 자기 남자친구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그리고 아주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할아버지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다른 그 사람인 거예요. 먹는 습관이 너무 달라. 그 결국 남자한테 차였어요. 자기 꿈이 다 깨진 거죠. 직장 생활도 완전히 그냥 깨진 거예요. 삶이 다 깨어졌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편지를 남기고 이제 죽어요. 사랑하는 그 주인공의 서즈라는 건 여인인데, 힘내라. 내가 꼭 그 말 해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앞으로 인생에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일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손주들이 얼마나 당신을 정말 멋지게 여기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히 여기는 그 시간이 앞으로 남아있다. 꼭 기억해라. 그랬더니 이 여성이 그 편지를 받고는 자기가 버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 그래요. 마음이 단단해졌다 그래요.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기가 딱 알고 있으니까 지금 버림받고 막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가요. 사람들이 아니 뭐 어렵다며 뭐 힘들다며 막 아니 막 그 남자가 그렇다면 괜찮아. 난 내 인생 살 거야. 그래서 딱 어느 날 그 카페에서 책 읽는데 보니까 손님이 꽉 찼는데 좀 합석해도 되겠냐고 어떤 남자가 앉았는데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먹던 오므라이스 습관을 가진 그 남자가 딱 젊은 애가 앉은 거예요. 좋겠지요.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잘 듣더라.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 앞으로 좋은 일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도요, 그 인생에 슬픈 일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좋은 일 있을 거니까. 직장에 아무리 힘들어도 오히려 더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왜? 좋은 일 있을 거니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보다 더 비참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창피하고 부끄러운 시간은 없어요. 이보다 더 어려운 시간은 없을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괴로운 시간입니다. 사실 심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호야긴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요, 그때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심판을 당해서 다 끌려가리라 하는데 그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냐, 안 끌려간다, 갔더라도 금방 온다, 거짓 정언까지 거짓 예언까지 하는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대단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배하면 은혜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적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조차 어떤 게 진실인지 분간이 안 되어지는 그런 혼탁함까지 겹쳐져 있는 가운데 그들은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카운팅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니? 그게 끝이 아니야. 무슨 얘기니? 그게 끝이 아니야. 공산주의 국가 루마니아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목사로서 예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생활했던 윈브란트 목사님의 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 하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자기는 감옥에 갔다니. 근데 감옥이 가장 주님을 깊이 만난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 안에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면 정말 사람들이 살인자를 만나면 어떤 마음일까?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을까? 왜?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인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다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살인자만큼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마음을 죽인 사람이니까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살인자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런 살인자도 버리지 않고 손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도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날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뜯겨나가고 다 무너지고 여러분 다 해파되어져서 내가 왜 이런 지경에 되었지라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그거 안다. 힘들지, 고달프지, 아프지, 누가 위로할 수 있겠니? 하지만 꼭 말해주고 싶다. 내가 나의 시간을 너를 향하여서 세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이 시간들이 지나고 또 지나면 하나님이 더 귀한 시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더 즐거워할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같이 한번 기도